습니다. 예,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 1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3일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 강연회를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일러주신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이제 이틀 동안 하나님이 신이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은 시대의 표적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벌어지는 그런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일인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말이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면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이제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위선자들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척, 선한 척,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온갖 마음속에서 더러운 악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악을 들춰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당신이 진짜로 하늘에서 왔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이게 이제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삭신이 막 쑤시고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뭐 어떻다는 말이에요? 날씨가 비가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경험을 통해서 봐왔던 것처럼 전과 다르네? 뭔가 좀 차이가 있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전과는 다른,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뭔가 다르구나. 뭐가 차이가 있구나.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때 그때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봤던 게 노란색으로 표시된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을 하고 계셔요. 자,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로부터 약 2000년 후에 벌어질 일인데 약 2000년 후에 벌어질 일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마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애언하신다 하는 것은요, 무당들이 점치 있는 거하고 달라요. 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귀인의 특징이 뭐며 어디에서 어떤 지점에서 언제쯤 만날 건지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애매모호한 말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 그 신문 기자들이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사로 쓰잖아요. 그러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씁니다. 그래야만 그게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냐면 진짜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성경은 어떤 시기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일을 할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말의 시간표라고 하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제가 한번 좀 여기 칠판에다가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틀림없이 그 일이 벌어집니다. 맨 뒤에서부터 할게요. 맨 뒤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자, 주님이 재림하는 이 시점을 그런데 알 수 있냐?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사이비들이에요. 자, 이 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기 7년 전에 무슨 일이 생기냐? 자, 뭡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짐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주님이 오시기 7년 전에 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휴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날 때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성전 건축. 자, 적그리스도가 7년을 통치하는데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통치를 하기로 했는데 딱 반이 됐을 때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리고 3년 반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후 3년 반에 요 적그리스도가 잠깐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흉내 내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잠깐 죽은 것처럼 됐다가 다시 일어나요. 그 모습을 보고 온 세상이 다 놀래서 그 짐승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해요. 전 세계를 통치.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모든 사람이 매매할 때 화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표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줘요. 그걸로 매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이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다 기록이 됐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3년 반쯤이 됐을 때 이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도시들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이 두 선지자가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요. 자,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데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그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2000년 후에 있을 일인데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적을 한 번 기적을 보면요. 굉장히 놀래요. 감탄이 나옵니다. 기적을 2번, 3번, 100번, 1000번 보잖아요. 놀래지를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 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자주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이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2000년 후에 벌어질 일. 성경에 보면 3500년 후에 벌어질 일. 그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님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이런 일이 있다. 세상 마지막에는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이런 일이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신천지에 이만희 자기를 이긴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칭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 사이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특히 그런 거짓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쫓아가요. 세상에는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을 그냥 이렇게 텁썩 받아들여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6절에서 8절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처처에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난이 이제 시작되는 거구나. 징조들이 있어. 징조. 이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색 부분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은 테러인데 테러. 두렵다 하는 두려운 일들이에요. 온역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전염병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세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생각보다도 심각해요. 기후변화 때문에 기근, 지진, 온역 이것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후변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서기 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0년대까지 지금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한번 봐보세요. 여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0년
때 들어서 기온이 갑자기 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정도로 해서 다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기원전 1만 년부터 현재까지 지구 표면 기온 변화, 과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해본 거예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는지. 그랬는데, 이 기간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크게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2000년대 넘어서면서 기온이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요 그래프로 쭉 올라갈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과학자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자, 과거보다 1.5도 정도 올라가는 것이 2100년쯤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근 전망이 어떻게 되냐면 2026년 아니면 2030년이면 1.5도가 과거에 비해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중앙일보인데 대재앙 시계 70년 빨라졌다. 2100년쯤 될 줄 알았더니 2030년에 이 정도 기온이 된다고 하니 두려운 거예요. 기온 3도 오르는 게 아니고 1.5도 오르는 거예요. 3도가 올라가면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지난 5월 세계기상기구는 5년 뒤인 2026년까지 1.5도를 돌파할 확률이 40%라고 발표했다. 생각지 못한 그런 변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거기에서 동토층에 있던 천연가스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온난화를 더 과속화시킨다는 거. 그걸 계산을 안 했던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놀랬습니다. 마크 라이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6도의 멸종이라고 하는 책이 2014년도에 나온 책인데 지구의 온도가 6도 상승하면 메탄 하이드레이트 상태가 된다. 얼음인데 얼음이 불에 타는 얼음이 있어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된다. 그래서 멸종한다. 이런 그 책이 2014년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100년까지 만약에 4.5도씨로 올라가면 4.5도씨가 올라가면 지금에 비해서 동식물 절반이 멸종한다. 식량난 전쟁이 심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온이 일단 올라가면 식량 문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기구, 기후위기로 전례 없는 식량위기 온다. 세계 식량의 날 긴급 대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기온이 오르니까 이 농작물이 다 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경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경작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기존의 경작지였던 지역들이 바닷물로 딱 잠겨지면서 경작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뒤늦게 안 거예요. 심각하구나. 최근 미국 농무부는 봄철 밀 수확량이 3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극심한 가뭄이 원인이다.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센트럴밸리에서 아몬드를 재배하는 크리스틴 젠벌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물이 없어 나무 3분의 1이 말랐습니다. 이 물 부족 사태가 지금 경작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기아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이 지금 기아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기온이 더 올라가면 기아 상태에 직면하는 그 인구가 더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온 변화가 최근에 갑자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갑자기. 전과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진인데, 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진 사진은 몇 장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그 지진들이에요. 세계 도처에서 말 그대로 처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진은 옛날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도 물론 있었죠, 지진이. 지금 벌어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여기 지진에 보시면 이건 일본에서 벌어졌던 칠레 지진, 콜롬비아, 그리스, 페루, 멕시코시티, LA, 인도네시아, 러시아 살리니조, 일본, 중국 스촨성, IT, 칠레. 전 세계의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지진과 옛날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1900년대에서 2009년까지 대형 자연재해, 진도 5 이상의 뭐 지진을 포함한 그런 대형 자연재해를 발생한 횟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어요. 1980년대 여기 보시면 50년대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막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뭔가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프랑스 천문대에서 제공했던 대형 지진인데 지진 횟수가 보면은요, 과거에도 물론 있었어요.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20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지진하고 비교가 되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꾸짖었잖아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전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가 아니라 전과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7개 지표판 충돌, 지진이 매일 8,000건 발생하고 있다. 여기 그 동영상 하나 있는데요. 일본 지진 아마 관리하는 거기서 그 낸 그런 그 이제 자료 같은데 한 7개월, 한 9개월 가까이 전 세계에서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 통계표예요. 매 분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발생하는 그 이제 지진이 어디에서 그 발생했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진도 6 이상인 것만 숫자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날짜가 돌아가고 있죠. 여기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 시간, 매일매일. 진도 6 이상이 꽤 많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지진이 대형 진도 6이면요, 굉장히 대형 지진에 속합니다. 그것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때가 바로 언제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라고 하는 그런 징조라는 거예요. 전염병인데 원역. 우리가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전염병을 우리가 한 2년 정도를 이제 겪었습니다. 코로나19인데 전 세계가 동시에 통제를 들어갔던 그런 전염병은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 2년이 전 세계가 동시에 방역을 했던 유일한 사례인데, 문제는 이와 같은 전염병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에요. 코로나19를 한번 보여준 거예요. 전 세계를 마비시키는 그런 전염병이 있다는 것, 그런 질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20년 7월 6일 확진자가 1100만 명입니다. 6개월 후에 2021년 1월에 6개월 후에 약 1억 명 정도가 확진이 됐어요.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2022년 3월 14일에 4억 6천이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이렇게 그 치명률이 약해졌어요. 그나마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것이 나온다면 속수무책입니다. 아까 지구온난화라고 했는데 이게 왜 무시무시한 것이냐. 동아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거기서 나온 기사인데, 온난화로 50년 내 사람 동물 간 교차 감염 1만 5천 건 발생 전망. 이 교차 전망 1만 5천 건은 어떤 것 기준으로 한 거냐면, 코로나와 같은 그와 같은 방식의 팬데믹이 1만 5천 건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50년 이내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빙하 속에 갇혀있던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백신 자체가 없어요. 이것을 분석을 해서 백신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마비가 되는 거예요. 2020년 남극이 2월 13일에 잠깐 영상 20도를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만년설인데 눈이 녹은 거, 얼음이 녹은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는데, 여기 YTN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낸 그런 자료인데, 빙하에는 1만 5천 년 된 바이러스를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발견된 32종의 바이러스 중에 지금까지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종이 무려 28종.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가 28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채집한 것만. 그렇지 않고 온난화 때문에 노출된 그런 바이러스를 생각을 한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온난화로 지진, 기근, 온역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몰고 올 재앙,
수천 개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일들, 아까 요 징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증거로, 하나님이 신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제발 돌이켜라.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확실한 증거들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가올 일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주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걸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메시아라고 오해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을 메시아가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딱 건축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로 이렇게 영접을 해요. 근데 이건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가짜 메시아였어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모르죠.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은 AD 96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없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성전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 황금 등대를 가지고 로마로 갖고 가잖아요. 그런 그 부조가 딱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딱 있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게 된다.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줘라. 좀 독특한 형태의 그런 성전을 짓습니다. 반은 자기들이 쓰고 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이런 형태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3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세 번째 성전이 아니고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했어요. 46년 동안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 헤롯 성전은 사실상 제2성전입니다. 제3성전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새로 지어질 그 성전.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조건 세워져야 되는 성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제3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3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3성전 건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준비가 끝났어요. 장소만 딱 정해지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전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2017년에 이런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우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다. 국제법적으로 반반, 팔레스타인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반반씩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것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막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막 온 세계가 이제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을 했죠. 왜 그러냐? 여기는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주화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구처럼 보여요? 트럼프처럼 보이죠. 예. 딱 보기에도 트럼프예요, 그냥. 트럼프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는 고레스로 나와 있습니다. 키루스. 왜 이 키루스하고 트럼프하고 왜 같이 있는 그런 기념주화를 만들었냐? 그 옆에 보면 더 템플 코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전 동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전 동전이라는 기념주화를 딱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포로를 풀어준 그런 사람이며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성전 재건 명령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같이 기념주화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말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단독 점유하는 순간 예루살렘에 있는 회계도의 3대 성지인 오말사원, 황금돔사원이라고 하는 그 오말사원이 회교의 3대 성지니까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소유가 되는 순간 그걸 때려 붓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지금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뻐하면서 기념주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망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But first, 소리 좀 켜주세요.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 성전에 쓰일 기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Now, the latest project is we have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when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essiah is coming or not, 메시아가 the 오시는 time 것, of the 성전 is coming. 건축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The temple can be built only in one place. 문제는 장소입니다. Place chosen by God. Only in the place that God chose thousands of years ago to build His temple. The location chosen by God. On the same line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Location that God chose is the mountain of Moriah. And the Holy Temple has to be planted on the Holy Temple in Jerusalem. The location chosen by God is the place today where the Dome of the Rock stands, on the Temple Mount. 템플 마운트 성전산인데 요 황금돔 사원이 있잖아요. 회교도의 3대 성지라 그랬잖아요. 저거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13억 회교도들하고 한판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지식하냐면 타협이라는 것이 없어요. 좀 더 넓고 안락한 장소 그런 데다가 지으면 되겠지. 더 좋은 땅, 넓은 땅 드릴게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융통성이 없고 너무나도 고지식한데 그랬기 때문에 이 민족이 1900년 동안 흩어져 있으면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남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3억 명하고 1800만 명이 싸우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해결을 해줄 겁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슬람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니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아파인데 이란이 시아파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들은 대부분이 수니파입니다. 그런데 수니파가 이슬람에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어요. 마흐디라고 그럽니다. 마흐디. 근데 수니파가 생각하는 마흐디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부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슬람 중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마흐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마흐디가 나타나서 이슬람권을 관할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슬람 교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아파는 조금 달라요. 시아파는 독자적인 마흐디가 있는데 이란이 핵을 갖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핵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마흐디가 나타난다. 시아파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란이.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핵폭탄을 쓸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견제를 합니다. 절대로 못 만들도록. 북한하고 약간 경우가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가짜 메시아인데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적그리스도가 이슬람과 유대교 사이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데 그런데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딱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자, 유대인은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성전이 재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전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면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메시아가 올 줄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휴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 말씀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사람, 나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공중으로 끌어가신다. 그렇게 성경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치 뭐 하는 거하고 똑같냐면요, 추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7년) 환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환란의 때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정도가 시작이면 그 다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고통 가운데 두시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다 거두어 드려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겠죠. 식구일 수도 있어요. 부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갑니다. 내 아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도 혹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계예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를 3대째, 4대째 믿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자, 설교 중이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신 있습니까?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공중들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직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한다든지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들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주시려고.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아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세상에서 죄악을 범하는 중에, 죄악 가운데 있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를 한번 볼게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멜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참남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다 피조물인데 어떤 그 타이틀 자체를, 사람들이 쓰는 타이틀 자체가 신에 버금가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런 그 직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신의 대리자, 뭐 이런 식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런 그 직함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참남된 것들이에요. 자기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자기의 진짜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굉장히 과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직책들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용은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이 짐승한테,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능력, 보좌, 권세를 다 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세상 꼭대기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능력을 다 부어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돼요. 여기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하는 것은 이따가 여기 좀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짐승의 모습은 이건 상상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실제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마치 생각해 본다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그런 그 짐승인데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 곰과 같은 모습, 표범과 같은 모습인데 이게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서 뭐 7장이라든지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인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제국들이 있어요. 그 제국들을 다니엘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고 곰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쥐고 있는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한 권세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가 누렸던 그런 모든 지위, 모든 권력, 그것을 합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짐승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요한이 기록했을 때가 AD 96년,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입니다. 1900년 전에 전 세계를 모두 다 통치하는 통치자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이 개념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나온다. 마지막 때에는 그런 통치자가 나온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할 것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조금 더 볼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짐승을 섬겨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사람인데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돼 있어요. 절해야 돼요. 절하지 않으면 목을 베어 죽이는 일이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귀 있죠?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되다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들어라.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하든지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자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이유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피하게 하시려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죽게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날 그때에 가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통치할 통치자가 진짜로 나타날 수 있는가? (1900년대) 초반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정부를 수립합시다. 전 세계를 관할하는, 통치하는 세계 정부를 수립합시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했어요. 이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을 가지고 어디까지 발전이 됐냐면 핵무기 개발까지 발전이 됐거든요. 아인슈타인은요, 일종의 인도적 차원에서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연구했던 그 결과가 수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핵무기 같은 것들이 함부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세계 정부를 수립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주창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2000년, 이제 20 몇 년 전이죠. 동아일보에 세계 정부 가능한가 이상인가. 지금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 이렇게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한 1900년이 지나서 이 동아일보에서 세계 정부 진짜 이거 가능한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한 나라가 해결하기에는 이제는 그 범위와 한계를 이미 벗어나 버렸다. 한 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요, 2019년도에 미국 국채 얼마를 발행을 했냐면 8,700조. 숫자는 감이 안 오죠? 숫자는 감이 안 와요. 8,700조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중에 중국이 1,503조, 일본이 1,436조를 들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중국, 일본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완전히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환경 문제. 우리만 탄소를 줄여요. 그러면 지금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이 지난 이후 이때 전 세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나라로서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아까 온역, 지진, 기근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가는데 한 나라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계화 뒤편엔 세계 지배의 음모가 있다. 프랑스의 석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고 하는 용어는 참 좋지만 사실은 세계화의 이면에는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세계화를 좋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뭐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1달러. 1달러를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맨 처음 시작이 청교도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달러짜리 가운데에 있는 요 지금 그림 있잖아요. 저게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 자체도 그렇지만 맨 위에 보면 눈이 하나가 있죠. 저걸 전시안이라고 그래요. 전시안.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이에요. 이집트의 신인데 저 눈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저건 뭐냐면은 강력한 카리스마,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상징을 해요. 그게 1달러짜리 지폐에 딱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저런 상징물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을까? 밑에 보면 라틴어로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노브스 오르도 세큘러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거예요. New Secular Order, 새로운 사회 질서. 이걸 지금 정치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새로운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이렇게 표현해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사실은 1달러짜리 밑에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하고 같은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세계 정부를 세웁시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 정부를 세웁시다.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기존의 국경이든지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 체제로 하나의 제국을 만듭시다. 그게 새로운 세계 질서예요. 이걸 누구도 꿈꿨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서도 이걸 꿈꿨어요.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 그 제조사가 그 당시 독일에 이제 컴퓨터를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했는데 그때 홍보물에 그 디자인되어 있는 그 디자인이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을 보는 눈, 전시안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둬 놓고 관리 감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하기 위한 IBM으로부터 그것을 이렇게 수주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쓰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위키백과에 보면 나치즘이라고 하는 말이죠. 나치 독일이라고 그러는 나치즘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 이게 새로운 질서예요. 새로운 질서. 유럽의 새로운 질서. 이것은 곧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가 된다. 이게 나치가 꿈꿨던 그런 세계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가진 세계 정부를 꿈꾸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계속 반복되어 왔었어요. 자, 세계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 사람은 이제 부시 그 둘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부시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It's a big idea, a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거 진짜 멋진 그런 아이디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New world order to save us.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역설을 해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나 아까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 나라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정부, 세계 정부가 들어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6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2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아까 이 적그리스도가 요 3년 반 지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자,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경배해라.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적그리스도가 그 전부터 계속 나타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아까 1776 미국 1달러짜리 그 달러에 있는 것처럼 그때도 나타나고 싶었고 나치 때도 나타나고 싶었고 여러 번 나타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는 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나타나야 될 때는 이때 나타나야지 그 전에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나타나도록 계속 막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막고 계셨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딱 있는데 그 막는 자가 옮겨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휴거 때. 교회와 함께 공중으로 딱 올라갑니다. 막는 자가 사라지니 누가 등장해요?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세계 질서란 지구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여 세상의 슈퍼 제국 파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질서는 하나의 세계 정부라고 하는 이것으로 나타난다. 1900년 전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던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배하는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것이요.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참된 말이에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 단일 정부 구축 전초기지 CFR이라고 해서 미국 CFR은 좀 특별합니다. 외교관계협의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위키백과라든지 이런 데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 CFR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세계 2차 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목적이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참전한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하려고 참전했냐?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참전했다. 위키백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도주의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단체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단체냐? 여기 보면 CFR의 요약. 회원은 미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이 CFR 회원이며 역대 대통령들이 있고 재무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회원으로, 쟁쟁한 사람들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위한 것이냐?
단일 정부 체제를 위해 설립한 것이다. 그래서 단일 정부 체제를 위해서 설립한 것이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면 통제가 따라야 된다.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 통제되는 사회. 그게 아까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요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666하고. 통제사회. 그리고 사회주의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태동시키고 실천하기 위한 그런 그 룰이 뭐냐? 그게 새로운 세계 질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열불은 도대체 뭐냐? 열불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2절) 17장 12절. 예,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자, 열불이 뭔지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성경은요, 애매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세하게 풀어줘요. 이게 뭔지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이 열불이 자기 권세를 줘요. 근데 열불은 열왕이다. 10명의 지도자예요. 10명의 지도자인데 나라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나라를 갖고 있지 않는 10명의 지도자. 이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전 세계를 통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76년에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CFR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러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도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유력 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로마 클럽에서 뭘 작성했냐면 세계정부 수립계획. 세계정부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 세계를 10개 구역으로 나누자. 그래서 10개 블럭을 가지고 세계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CFR, 아까 봤던 CFR에서 세계화 통합 전략을 세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개 구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분담과 책임국, 제1지역부터 10지역이 있는데 제3지역이 뭐예요? 제3지역 신세계 교육 질서.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열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교육열입니다. 딴 데 찍을 필요 없이, 야, 신세계 교육 질서, 여긴 그냥 한국이야. 한국이 책임국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었을 때 뭘 만들었냐면 밀레니엄 데벨롭먼트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자, 뭐냐면 천년왕국 수립 목표 보고서. 여기 반기문 씨가 이제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만든 건데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10개 구역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세계정부와 관련해서는 공이 서로 다른 세계의 조직에서 전 세계를 10개로 쪼개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딱 보잖아요. 열왕이 나라를 얻지는 못했지만 짐승과 더불어서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추측할 뿐이죠. 다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허황된 내용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확실한 사실,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명백한 진리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개망이 짧으면 좀 더 지금 말씀드리고 666은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 13장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아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서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또 다른 짐승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짐승이 이렇게 말해요.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요. 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냥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아까 통제사회라고 그랬는데 통제사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16절. 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통치하는 겁니다. 저가, 이거 좀 볼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래요?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모든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표를 받아요. 무슨 표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답니다.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 자체가 쓰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있는 이 표식으로만 거래를 하도록 합니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만약 자기를 거스린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차단시키면요. 꼼짝을 못해요. 어디에 가서 어떤 걸 할 수도 없습니다.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야,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뜻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그걸 금방 압니다. 자, 도대체 뭐가 666이냐 보겠습니다. 90년대 초반 유통혁명이 벌어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물건 살 때 구멍가게 가가지고 물건 사면은 그 뒤에 가격표 보고 계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한두 개 사면은 쉬운데 10개, 20개를 사서 계산하려면 좀 계산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잘한답니다. 외국 사람들은 계산이 안 된답니다. 암산이 안 되니까. 10개, 20개 사면은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트에 가서 계산할 때 딱 카트에 가득 담잖아요.
계산하는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유통혁명이에요. 유통혁명. 쓱 딱 되기만 하면 바로 계산이 딱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 바코드입니다. 바코드인데 이 바코드가 도대체 뭐냐? 여기 보겠습니다. 바코드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막대기 암호예요. 바가 막대기고 코드가 암호입니다. 막대기 암호인데 이 막대기 하나하나가 이 그 쌍으로 돼 있는 이게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숫자가 딱 표시되어 있지 않는 그 막대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 중간, 끝. 이 막대기들은 숫자를 표시를 안 해놨어요. 표시해 놓으면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시작, 중간, 끝 막대기 숫자의 숫자는 도대체 무슨 숫자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요 막대기가 5고 한 쌍이 딱 붙어 있는 얇은 거 2개가 딱 붙어 있는 게 숫자가 몇입니까? 6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는 말이에요? 6? 요거 붙어 있는 거 이거? 요건요. 666이잖아요. 매매할 때 쓰잖아요. 이거 매매할 때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돈을 다 없앴다 만약에. 그러면 요 바코드 시스템으로 된 그런 형태의 뭔가를 통해서 매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666입니다. 옛날에 잠깐 나왔던 바코드가 이런 바코드가 있었어요. FH.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봐보세요. H. H는 뭐예요? 핸드잖아요. 손. F. 포헤드. 이마잖아요. 손과 이마라고 하는 요걸 그냥 그 떡하니 여기다가 딱 해놓은 거예요.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이 바코드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666 시스템인데 1990년도 월요경제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이제 실렸습니다. 신예측. 인간 바코드가 지문보다 더 효율적이다. 인간 바코드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어요. 기사에. 어떻게 사람 바코드로 이렇게 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인간 바코드의 개념을. 자,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문신 새겨야 된다. 바코드처럼 문신을 새겨야 된다. 그랬더니 야, 컴퓨터의 노예로 전락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사람들이 반발을 했는데요. 지금은요. 약간 우호적으로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인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것 좀 볼게요. 조선일보 96년도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가 온다. 세계 미래 협회라고 하는 거기서 21세기 예측 인간 바코드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저런 식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초소형 칩을 사람 몸에 삽입한다. 인체에 삽입한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대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도입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2009년도 매일경제에 바코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입된 데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알츠하이머 환자, 치매 환자들 잘 모르잖아요. 도입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애완견에 2014년부터 요 칩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그 강아지 주인이 누군지 딱 대보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딱 돼 있어요. 뭐 베리칩이 뭐 666이다 뭐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아직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저 바코드 시스템 666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사람 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요한계시록 16장 1절 한번 볼게요. 16장 1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곧 우상한테 경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악하고 독한 헌대, 이게 뭐냐면 종기가 딱 나요. 그런데 어떤 실험 결과가 있냐면, 아까 그 칩 있잖아요. 칩을 이 동물 몸속에 딱 넣는데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 칩이 삽입된 그 동물들의 10% 이상이 종기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칩이 종양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요런 버려진 애완견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견 등록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의 몸에 등록 정보가 담긴 칩을 넣는 건데 이 칩 때문에 애견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칩을 사용했길래 그랬는지 참 딱합니다. 정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살 된 이 강아지는 1년 전 등록 정보가 담긴 칩을 시술받고 난 뒤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음식을 못 먹고 배설도 제대로 못하더니 급기야 종양까지 생겼습니다. 그냥 조금 폭이 난 게 아니라 거의 두께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어요. 3cm가 직경이 지름이 3cm가 넘게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수의사 진단 결과 강아지 몸에 넣은 등록 칩이 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문제로 최근 칩 제거 수술을 받은 애견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부위라고 볼 겁니다. 이물질 반응이 아무리 생체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이물질. 애견협회에는 아직 시술 대상이 많지 않은 시범 사업 기간임에도 칩 때문에 뇌 손상이나 종양, 피부 괴사 같은 질환이 걸린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칩을 넣는데 몸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물질로 인해서 뭔가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와 같은 것들이 발생됐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보고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게 뭐 칩이 됐든지 뭐가 됐든 간에 몸 안에 딱 수입되어 있는 그런 이물질로 인식하는 하는 종양과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성경 말씀대로 짐승의 표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걸로만 매매를 하려면 뭘 다 없애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이걸 다 없애야 돼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없애는 화폐 없는 사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이미 다 계획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화폐 없는 사회. IBK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줬어요. 금융정보톡 그래가지고 자, 현금 없는 세상이 시작된다. 성큼 다가온 캐시리스 사회, 현금 없는 사회. 기업은행에서 앞으로 지금 이런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큼 다가온 캐시리스 사회. 자, 카드와 페이에게 자리 빼앗긴 현금. 현금 없는 사회 준비되셨나요? 그러면서 요 밑에 보니까 2014년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국가추진위원회를 설립했고, 덴마크는 2018년 이후 동정과 지폐를 더 이상 제작하지 않기로 선언했으며, 싱가포르 역시 올해 2020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갑자기 현금 사용은 이 돈이라고 하는 화폐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엄청나게 깁니다. BC 1800년대에 아브라함 때도
금화, 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도 금화, 은화가 있었어요. 돈의 역사는 거의 인류의 역사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세상 마지막이 딱 돼가는 이 시점에 갑자기 모든 돈을 다 사라지게 하고 전산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되잖아요. 다른 대용 지불 수단이 없어야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표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말씀했잖아요. 이미 1900년 전에 그런 사회로 지금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SBS 뉴스에 보니까 동전 2020년까지 사라진다. 2020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동전 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냥 돌려서. 한국은행 동전부터 사라집니다. 현금 없는 사회 추진키로. 자, 한국은행은 이런 추세를 몰아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폐까지 전부 없어지는 현금 없는 사회는 2020년 즈음의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로는 2030년까지 지폐를 다 없애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도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현금 없는 사회 도래 시기가 더 빨라진다. 서울시는요, 오늘 10월부터 일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승차 폐지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은 2개 회사 8개 노선 171대 버스에 이런 현금 승차 폐지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비현금화 추진 현황을 잠깐 확대를 해서 좀 볼 건데요. 스웨덴은 대중교통 요금의 현금 결제를 제한했습니다. 덴마크는 주요 소매 업종에서 현금 수납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고 주차요금은 100% 스마트폰 결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가잖아요. 현금 안 받아요. 카드로만 결제하도록 돼 있어요. 주차장. 모든 주차장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공영 주차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000유로 이상은 현금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현금을 쓴다는데 현금 쓰면 과태료를 부과시켜요. 이탈리아 999.99유로하고 1000유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999.99유로 이상은 현금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현금 없는 사회가 그럼 되려면 뭘로 움직여지는 사회가 되냐면 완전한 전산화. 그래서 컴퓨터로 움직여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컴퓨터가 뭐냐? 이걸 숫자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컴퓨터는 이 알파벳을 숫자로 환산하는 방법. 알파벳은 원래 페니키아인들이 6자리 수를 쓰는 그런 6자리 그 묶음을 하나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C는 뭐냐? 6자리 세 묶음. 그래서 18.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쭉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가 나오냐면 요걸 계산을 딱 해서 전부 다 합산을 하면 그게 666이 나와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잖아요.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세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일들, 190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허황되게 들렸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허황된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지를 않고 여전히 세상 일에 몰두한다고 성경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가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다 무시했어요. 여전히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냐?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해서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멸망을 당해요. 진짜로 심판이 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세상이 자기 일에만 바빠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고 세상 일에 빠져서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요, 세상 일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살다가 멸망을 당하지 말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